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가장 정교한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며 또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선언, 그 진술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재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법이 바뀌었다.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바뀌었다. 영적인 원리와 나에게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법 따라 살고 중국 사람은 중국법 따라 살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고 지금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법도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간의 예대로 지금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예대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을 향해 가고 있다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의의 지배 아래 있으니 이제는 생명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간의 예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예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그 설명을 왜 인간의 예대로 해야 하냐면 유대인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수천 년을 알고 그 역사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사상 속에 그 신앙 체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다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유대인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율법일 거고 넓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사람의 종교심 속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넓게 보면 그런 종교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그러한 의식 속에 법을 아는 자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뭐고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냐를 설명해 나가는 게 7장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그래서 1절처럼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아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율법을 아는 자들일 것이고 사람의 여러 가지 또 확장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렇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씀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재판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적용되려고 했던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멈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 가지고 무슨 법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도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이다. 존재가 바뀌면 그 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가서 호주에서 살면 또 호주 국적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획득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세금이나 뭐나 전부 다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호주의 법을 적용받으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도 하는 게 법 아니겠어요? 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레위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이 약간 달라요. 조금이지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의 율법들은 광야를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요.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법이에요. 큰 골격은 같은데 세부 사항에서 달라진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그런 거예요. 법 자체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황이나 그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똑같은 불륜과 관련된 법도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와 여인은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죠.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3절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합니다. 법이 바뀐 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실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저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지켜온 율법이 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 법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입장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면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건 아니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하더라도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데 법이 바뀐 게 아니죠. 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안에서의 예를 가지고 4절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갔고 영적인 원리 안에서 어떻게 새 것이 되었나?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 이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는 과정, 내가 새 것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우린 죽었다. 왜냐? 율법의 모든 죄책과 책임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고 갚아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예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육의 율법 아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육신으로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6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에 대한 요구를 단번에 제사 드리셨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의 법이 적용될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종의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법으로 적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겠죠. 그 율법은 그러면 이제 버려지는 거냐 폐하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친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는 그 본문이 오늘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성도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율법의 조문에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받을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고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신 갚아주었다 그래서 속량이라 그래요. 대속, 속량 이런 단어들이요, 노예의 값을 지불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 단어를 써요. 노예는 노예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해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으면 이제는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노예의 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지금은 크게 와닿지, 깨닫는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뭐가 변했나 싶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그날이 되면 여기에서 다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첫째 부활을 할 거냐, 누가 둘째 부활을 할 거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어떤 법이냐,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인 거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되어 전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예언과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 내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이러니 여러분의 지금 사는 모양과는 상관없이 제가 자신 있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해피엔딩이다. 우리의 결국은 어차피 해피엔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여 드린 것도 아니고 내 행위가 뭐 내로라 하는 뭐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었을 뿐이다. 그 은혜 속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설명, 복음의 해설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나의 것으로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으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새 것으로서의 새로운 영적인 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고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구역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